한국 교회가 15,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교회들 문 닫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오라게도 안 오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거의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가서 10,000교회 문 닫았다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10,000교회 아니고 15,000교회 문 닫았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교인이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부부가 예배 드리든 그럼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요. 아멘.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9층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18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대형 기도죠. 18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계속 나와가지고 저는 교회가 앞장서서 코로나 올 때 소독하고 지정자석 해놓고 그건 앞장서야 되죠, 교회가.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마라, 문 닫아라, 이건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그걸 목사님들이 따르죠? 그날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 날마다 전도하는 목사인데 저는 부흥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3박 4일씩 부흥집회하고, 내가 또 슬슬하는 부흥집회하는 막 뜨겁게 열정을 하잖아요. 제가 호텔 가서도 집회 끝나고 밤 10시에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어떤 때는 막 유혹받아요. 아, 오늘 그냥 쉴까? 또 새벽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집회 갔다 오면 또 나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전도하세요? 날마다 못해요? 전도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네. 집회를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날마다 전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3분이 공원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 목사님, 교회가 앞장서야 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라고 권사님 3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니까, 내가 전도하다 만난 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래, 맞아요, 교회가 앞장서야 되죠. 권사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가 3년 동안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려서, 유튜브 예배 드려서 15,000교회가 살아났는데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을 하네요. 참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이 권사님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요,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되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변을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떳떳하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앞장서야죠. 이럴 때 교회가 앞장서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에 모범 보이니까 이럴 때는 교회가 유튜브 예배를 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럼 15,000교회가 문 닫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15,000개 문 닫았어요. 지금 목사님 눈물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아무 말 안 해요. 전 속으로만 그랬어요. 이 권사님 가짜 믿음이네. 저래서 천국 갈까? 내 속으로만,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하셨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지? 코로나 오고 질병 오면 교회가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드리다 어디 돼 있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목사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건 지금 한 7, 80% 아니요, 많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문을 안 닫았어요. 나는 침례교 목사잖아요. 침례교 목사, 장경 목사 같은 침례교.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더라고요. 강 목사는 절대 문 닫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난 문 안 닫아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라 성만찬을 뭐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 하죠, 그리스도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매주마다 성만찬 하라는 거예요,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라.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해라. 그럼 너희에게를 지켜주겠다. 코로나19인데 거꾸로 봐라. 9일이잖아요, 9일. 거꾸로가. 시편 91편을 봐라. 시편 90을 쭉 보니까 전염병이 있는데, 코로나가 있는데 그 전염병에 너를 지키는데 안방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매주마다 성만찬 했습니다. 매주마다 구청의 사람들이 몇 명씩 왔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우리는 소득하고 다 지정자서 이거 지키면서 하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터치가 심한죠? 근데 지금 대형교회도 18명. 더 이상 못 드려요. 18명이 예배드렸어요. 큰 데들도 다 그렇게 18명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끝나고 예배드리니까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헌금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좋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호명은 못하겠고,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요즘 유튜브 계속 하는 목사님이 코로나 3년 걸릴 때 방안이, 최고의 방안이 뭐냐?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 내가 유튜브 가니까 호명을 못하겠어. 그게 무슨 대안이에요? 아니, 유튜브 온라인 드리는 게 그게 무슨 마지막 코로나 시대 대안에 교회 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럼 한국교회 지금 15,000개가 문 닫았어요. 그게 대안입니까?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 참 많다. 우리 베드로 옆에 이 베드로같이 능력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앞으로 코로나2 2가 오고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40 와도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손영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예수 천당에서 복음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이 터져도요, 여러분 예배 끝까지 드렸어요. 전쟁이 있어도 예배 드렸어요. 아멘. 아, 코로나가 뭐라고? 감기잖아요, 감기. 왜 그걸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고 그렇게 난리법석하고. 여러분, 나라가요, 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하지만 예배는 신성한 거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나라가 터치할 수 있어요? 왜 목사들이 정신 안 차려요?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정신 안 차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딱 한 가정, 좀 멀리서 오는 가정인데 딱 한 가정 부부 집사님만, 이거 얘기 또 뭐래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 못 주겠네. 한 가정만 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오는데, 그때는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올 때처럼 정장하고 딱 식탁 놓고 딱 해서 딱 유튜브 딱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그렇게 드린 분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래도 그건 정말 하나님 받으시겠지. 편안한 옷차림으로, 제일 편한 옷으로, 핸드폰 가지고, 그 핸드폰은 성경책은 성경만 사용하는 건데 핸드폰은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핸드폰 속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거 핸드폰으로 보다가 카톡 보면 또 카톡 보고 그거 예배야.
원래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될 때 카톡 오면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또 예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잠깐 1초도 본 건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그거 예배 안 받아요. 예배 집중 안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럼 카톡 오면 그걸 또 보고 편안한 옷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옷도요, 예배 시간에 편안한 옷 입고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 아멘. 아멘. 여러분, 옷도 예배 옷이 있어요. 세상도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예배 드려 그거 받으실까요? 근데 자기는 탁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다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이 옆에는요, 앞으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 오는데,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아멘. 아멘. 나 시청구청을 때 그랬어요. 나를 그냥 잡아둬라, 나를 숨겨라. 나는 예배 못한다. 무슨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올로해드리고 나는 그거 못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서양의 문물이 딱 오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솔직히 개척기도 어려워요. 나도 그거 알아요. 개척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요즘은 다 투잡이에요. 투잡. 뭐예요? 투잡, 쓰리잡.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봉고차 몰면서 학원 몰고 택시하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왜? 미국도 투잡하니까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가.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교회는 안 오고. 그러니까 투잡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 그걸 다 시대가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투잡 쓰리잡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강당에 무릎 꿇어서 5시간, 6시간 기도. 우리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 특별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영성들이 얼마나 기도 진짜 엄청 하잖아요. 기도는 그만하시고 현장에 나가세요. 아멘. 근데 왜 안 나가시는지,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 힘들어서 탈지해서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늘 말씀 듣고 날마다 나가세요. 아멘.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바쁜 목사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한다니까요. 아멘. 저 엄청 바쁜 목사예요. 하루에 3시간씩, 1시간 반씩. 허리도 막 끊어지고 얼마나 아픈지 주위에 목사님도 얘기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쓰러지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시라고. 아니, 무리하다가 숭배하면 뭐 좋지 뭐. 주 앞에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 개척하고 지하교회 교인 없고 하는데, 저 목사님도 물었어요. 제가 날마다 안 한다고잖아요. 죄송해요. 날마다 안 하면 목회가 안 돼요. 기도는 날마다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그만하시라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야, 교회 와서 철학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나요? 사업이 잘 되려면 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식당 할 때 여러분 식당 개업하잖아요. 개업 딱 해서 기도해줘요. 그럼 식당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나? 왜 식당이 안 되지? 아니거든요. 기도는 보너스고 식당을 하면 음식 맛을 내야지. 아멘. 누가 와도 막 음식을 잘한다 이 정도 때 식당을 했는데 음식이 보통이야. 그럼 식당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목사님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막 얼마나 기도해.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공부는 별로 안 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막 5시간씩 밤잠도 안 자고 2-3시간 잠만 자고 여러분 공부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목회가 지금 되려면 지금 목회가 너무도 어렵잖아요. 전박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몇 시간씩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나가는 건 어떻게 은혜 받고 전도 안 하면 안 되지? 바쁘지만 나가야지. 그래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한 20-30분 1시간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지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그렇게 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은 끝내고. 그래서 열매 없는 거예요. 기도는 좀 많이 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시고, 내 교회 형편 보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 되면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현장 나가야지. 아멘. 아멘. 우리 목사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교인들은 직장 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사명은 뭐예요? 교인들 너무 바빠요. 새벽기도, 주일성수소, 11조 생활. 한국 교인들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모범보여야 되잖아요. 그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나가는데, 나도 현장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나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전국 다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매일같이 전도 안 해요. 어쩌다 한 번 전도해요. 어쩌다 한 번 1시간, 은혜만 30분. 그렇게 해가지고 뭔 역사가 있나요? 안 돼요. 정말 교인이 몇 명 없고, 정말 교회가 3명 없고, 정말 힘들면 목숨 걸고 다리가 부러진 안 있어도, 여러분 현장 가서 4시간, 5시간씩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현장에 가서 하나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 지역 다니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내 교회를 세워놓는다는, 내가 개척교회, 작은교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지금 다닙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라고 여러분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루에 3시간씩만 다니면 여러분 그냥 건강 그냥 돼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등산할 거 없어요. 전도 다니면 이 지역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다녀요. 막 3시간씩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전도할 영혼이 많은데, 큰 교회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 세우는 하나님 영혼 보내주세요라고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다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죄송해요. 또 지하교회는요 안 와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교인 없죠. 지하교회죠.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목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지하에서 개척했거든요. 저는요 지하 개척할 때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나는 지하 개척할 때요, 무강실에요 펌프가 있어. 물을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차면 물이 펌프가 막 해서 물을 막 길을 때 내야 돼 밖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하에 물이 나오는지 알겠, 땅속에서. 그러니까 목양실은요 책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곰팡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많은 책들을 막 저 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다 닦고 내려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야 돼. 뭐 돈이 없으니까 지하부터 시작했잖아요. 지하부터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다. 결론을 말하면 저는 건물도 샀고, 할렐루야. 네. 지상으로 올라왔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크진 않지만 90평, 아멘. 건물도 사고 빚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러면 되지 뭐.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전도할 때 절대 목사님 우리 지하교회요 새들어 살아요 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몇 명 없어요. 큰 얘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아멘. 아멘. 당당.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회해요.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위해. 환경 보지 말고요 목사로 세우자. 그러니까 나갈 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명에다 교회 사이즈 뭐 지하교회다 개척교회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우리 교회 저기에도 안을 파는데 자꾸 우리 교회 상황을 그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데 그렇게 물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어떠냐고.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절대 교회 형편을 말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는 큰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찬양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설교를 잘한다던가, 뭔가 기존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뭔가 노하우, 그 하나는 있어야 우리에게 잘할 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있어요. 저는 전국집 하는데 죄송한데 목사님까지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거 못 봤대. 저는 찬양은 뭐 감동이 된다고 그래요. 찬양하면 그 찬양을 막 은혜 있게 한다고. 또 인물이 워낙 괜찮잖아요. 저는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어르신들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교회는 그냥 막 붕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만드신 거라. 원탄불편의 법칙. 아니면 설교를 잘한다든가 뭘 잘한다든가. 새신자가 딱 한 번 왔을 때는 정말 설교를 막 잘해서 딱 등록시키는. 할렐루야. 아멘. 기존 교인들은요 그냥 다음 주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새신자가 한 번 왔어. 근데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해. 이번에 처음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교회 오라고 막 부부간지 자기 남편을 전도한 거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막 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다음부터 안 간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요. 그 아내 집사는 자기 남편을 힘들게 전도해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졸고 따분하고 딱 가버려요. 그럼 이 아내 집사도 시험 들고 그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저는 우리 교회는요 딱 예배 드릴 때 새신자 딱 왔다 그러면 모든 설교를 멈춰요. 그리고 새신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영혼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5분 정도나 10분 정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쉽게 아주 쉽게 복음을 너무 쉽게 초등학교 수준을 쉽게 또 유머 감각 없이. 할렐루야. 재밌어야 돼. 할렐루야.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전국적으로 쓰임받는 걸 생각했거든요. 난 너무도 부족한데. 근데 내가 보니까요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준비를 막 하더라고요. 지금 쓰임받는 목사님들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철저히 준비해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부족한 나 작은 게 목사인데 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우리 목사님들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다 연단이에요. 연단 받아야 훈련 받아야 그리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히든 카드 숨은 카드.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아직 안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파시면 이제 여러분 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간까지 여러분 좀 준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위가 뭐냐면 뇌졸중이래요. 1위가 뇌졸중, 2위가 심장병, 3위가 암, 4위가 교통사고, 5위가 자살로 죽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는 원인, 그 모든 사람이 뇌졸중 걸리고 암 걸리고 막 심근경색 걸리고 막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따라서 스트레스. 뭐라고요? 스트레스. 모든 질병 원인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암이 걸리고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이렇게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인 숫자가 안 늘어나면 솔직히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인간이 온다는데 안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거 쓰러지거든요. 적당히. 어떤 분 그래요?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 살고 싶대.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곳 살고 싶으면 그분은 공동묘지 입학하면 돼. 그건 스트레스 없어.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무인도 가세요 혼자. 근데 무인도 가서요 1주는 살 거야. 아마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적당히 받아야 된다. 아멘.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으면 삶의 의욕을 느끼고 목회의 의욕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너무 많이 받으면 탈진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힘드니까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 땅바닥에 완전 엎드려가지고 땅에 아주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 냈다. 모세만이 터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 보면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다 이러고 기도하는 모습. 그거 아니거든요. 무슨 그런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려고 이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무슨 하늘을 보고 땅에 쳐박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쳐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막 땅에 아주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 주님. 그럼 주님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바뀌어요?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힘들지만 맡기셔야 돼요. 아멘. 다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목회 다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교인들이 금요일에 와가지고 철학이 납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또 집에 가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염려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놓고 근심하지 말라 무거운 짐을 놓아라 해놓고 목사도 집에 가서 목회가 무거우니까 또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별명이 있답니다. 스트레스는 별명. 이게 스트레스는 별명이 있어요. 무언의 살인자. 따라서 무언의 살인자. 말은 없지만 무언의 살인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무언의 살인자 별명이. 무언의 살인자. 무언의 파괴자.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별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생의 양념. 따라서 인생의 양념. 인생의 양념. 뭐라고요? 인생의 양념. 아까 말했잖아요.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 삶의 의욕을 느끼고 목회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이걸 받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아주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모르죠? 나는 이걸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자살까지 갔다가 전에 배드업에서 내가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죽었었어요. 자살까지 갔으니까. 우울증 불면증이요. 그냥 우울증 불면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다 경험해. 그때 설명했잖아요. 40분 동안 지옥에 갔는데 목이 잘라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목이 다 끝나지고 교회는 다 나가고 한 가정은 남고 완전 스트레스. 그걸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또 간증거리도 더 많아졌고. 아멘. 아멘.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이제 참
이제 저는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는 내가 지금 그래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막 행복한 목사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막 스트레스 좀 날려버려. 근데 이 한스 셀리엘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 대가거든요. 이번에 은퇴할 때 하버드 대학 교수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마지막 연설하는데 세계 석학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마지막 연설이 끝날 쯤에 한 학생이 교수님 내려오려니까 한 학생이 막 뛰어오더니 교수님 당신은 스트레스의 대가인데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만 살짝 건드려도 화약고 터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비결을 가르쳐주고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 많은 석학 앞에서 이분이 마지막 연설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를 말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appreciation. 이게 뭐냐면요, 감사해라. 합시다. 감사. 감사. 뭐라고요? 감사. 내 목회 이 정도 된 것도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하라. 그 제가 옛날에 카톡 제 이름이요 원래 감사 인생. 따라서 감사 인생. 감사 인생. 그렇게 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파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